오늘은 큰 믿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 감정, 내 느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붙듭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붙듭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나는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찬양을 뜨겁게 해서 내가 큰 믿음이 되었나요? 아니면 오늘 무엇인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 와닿은 마음 때문에, 단어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이 생긴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큰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큰 믿음은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흥분이 되며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떤 단어,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강해졌다는 것, 그 뜻이 아닙니다. 크다는 것은 내가 붙드는 그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땅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지역에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앞에 수식어가 있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그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역설적으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밖에, 구원의 밖에 있던 자를 구원 안으로 초대하고 구원을 자격으로 등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마지막 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8절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스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고요,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귀신 들렸던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처음과 끝은 너무 좋아요. 오늘은 그 가운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압니다. 큰 믿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압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붙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때는 응답하지 않아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나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보면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거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신뢰하면 돈의 마음을, 내가 어떤 직업을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외친 것은 무엇이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긴급함은 지금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이죠.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치유받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딸 치유해 주세요. 그 문장이면 됩니다. 근데 앞에 수식어가 너무 길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마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소개했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즉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며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 등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요 왕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칠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즉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나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이해하고 있나요? 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압니다. 큰 믿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아는 것. 이 여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는 어떤 치유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인 거죠. 왕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는 왕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데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예수를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나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알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긍휼히 그리고 자비롭게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치유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23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반응처럼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반응 앞에서 제자들이 거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빨리 치료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것이죠.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23절, 24, 25, 26절 쭉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더 아파요. 더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인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믿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부조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혐오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멀리 보내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침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 치유해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사실 나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도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죄에 억압되어져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집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죠.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에 대해, 그 말에 대해, 그 표현에 대해, 그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이 말씀에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는 병든 자를 바로 치유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고 계시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이 여인을 통하여 큰 믿음에 대해 두 번째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오늘 이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이 여인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기분 상해서, 기분 나빠서 당신만 고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가겠습니다 하고 휙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삐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떠났나 봐,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봐 라고 하며 에이, 나 안 되나 봐, 나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떠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큰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은 응답 없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샬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외침과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조롱과 제자들의 비아냥, 또 예수님이 비유하시며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며 이 여인에 대해 어쩌면 가장 아픈 빚을 계속 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여인이 얼마든지 물러설 수 있고 얼마든지 삐져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예수님 앞에 있었을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큰 믿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침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침묵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비아냥, 예수님의 비유, 이 삼중의 거절 속에서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붙잡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낮아짐을 표현합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 그렇게 그런 부스러기를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가장 나쁜 욕이 이 개가 들어가는 욕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인데 라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그 말씀에 대해 자신의 자격을 그것과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춥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요, 여인의 그 낮은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예수님께 항변하여 자기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의 틈을 찾아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나의 자격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자격을 다투지 않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여인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점점점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지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바다 위를 걷는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언약 밖에 있던 이 여인을 향하여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많아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무엇인가 큰 거대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왕으로 압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나의 자격을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숙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요 하나님의 초대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속에서 나의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여인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